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귀가 가려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아파트와 땅을 보러 다니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주일 저녁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급하게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옷도 한껏 멋을 부린 여선교회 회장님, 드디어 헌신 예배 사회를 보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셨습니다. 조명이 확 비추어 눈이 부시는데 찬송가를 펴시더니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시면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시청률 55.5%에 이를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은 국민 사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죠? 대장금. 산소 같은 여인 이영애 씨가 주인공인 대장금인데, 이 대장금을 너무 사랑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대장금을 애청하시고 무한 반복으로 묵상하시면서 남편보다도 더 대장금을 사랑하셨던 권사님,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다 사극 대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러 이 권사님이 사회좌석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대표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이분은 식사기도 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식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여러분, 3년 전에 2019년에 시애틀에서 낙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낙스는 NAKS 재외한국학교협의회인데 미국 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이 대회에 무려 6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스탠포드 대학의 폴 김 교수님이 초대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그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땅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교포로서 마땅한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600명 중에 한 3분의 2가 크게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닌데 아멘 하고 크게 외치신 분들은 아마도 그날 새벽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늘 대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 인류가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세, 마지막 때를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는 소유의 말세 또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요즘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실제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심각한 질병이든지 경제적 파탄이든지 전쟁이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도 올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의 종말을 갑자기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이 돼서 내가 그동안 왜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왜 그렇게 헛되게 살았던가 후회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말세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상황, 세속의 타락한 문화와 이단들의 사악한 교훈이 횡행하던 때에 에베소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잘 구별하면서 영혼들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을까? 딱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귀가 가려워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즉 말세, 곧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이 귀가 가려워서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크네토 메노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간지러운 곳을 긁어 만족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크네토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말세가 이제 말세를 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신의 육체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에 현혹돼 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하고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자기의 육체에 필요한 대로 현혹되어 따라가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에게 배우는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 만약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 또는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귀가 가려워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현혹되어 사는 이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것, 옳은 것을 거부하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바른 것들, 옳은 것들은 다 무시되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내 육체가 좋은 대로 하면 그게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옳은 것이 뭔지 모호해진 소돔 고모라 사람들 중에서 옳은 것을 아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의 지금 이 사회의 교육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시 모든 이에게 옳은 것보다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다 하고 지금 이 시대가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내 개인 욕심을 채워줄 스승이 많아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정말 존경할 스승이 없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생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3절 후반부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변함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가르침과 배움이 아니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야, 즐겨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진리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참 쿨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드려야 아멘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하러 오면은요, 다 답을 자기가 알고 오세요. 그 말을 해주면 아멘 하지만은 그대로 안 해주면 노멘 그럽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그냥 축복 설교, 성도님들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설교에 아멘 하십니다. 성공 설교, 재미있는 설교만 좋아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아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설교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본뜻을 빼고 그냥 주일 한 번만 교회 와도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하기는 참 꺼려집니다.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박히는 듯 하다가 금방 빠지고 말 압정을 10개 이상 박는 것보다 설교할 때에 큰 대못을 박아 때려 끝을 구부려뜨리는 것이 낫다. 웨슬리 목사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어떤 제한이나 유보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선포함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려면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해야 하고 청중의 구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희석하거나 오염시키거나 어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과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불편해도 변함없는 진리를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인지,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탄한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즉 아무 영양가도 없고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헛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에베소 사회 풍조를 지금 꼬집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허탄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새 사순절이 되면은요, 기독 청년들이 사순절 40일 스마트폰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 금식을 한대요. 매 순간 항상 핸드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까 중독이 되니까 이거를 좀 40일 동안만이라도 이걸 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잠깐 핸드폰 열었는데 2시간이 훅 지나가요. 무슨 영상, 글 이런 거 다 보다가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저도요, 잠깐 핸드폰 열었을 뿐인데 내가 왜 쓸데없이 이걸 보고 있나 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허탄하고 의미 없는 영상들과 이야기들을 보느라고 정신없이 빠져 있으니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결심하면서 사순절 40일만큼만이라도 스마트폰을 꺼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런 훈련을 기독 청년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귀가 가려워서 혼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이게 바로 기준이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다, 이걸 붙들어야만 산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성경 붙들어야 산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바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르게 함, 온전함을 포기했는데 성경은 바르게 함, 온전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15절을 가보십시오. 15절 끝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가짜 선생이 아니라 참 지혜를 가르치는 진짜 스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맨 끝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만큼 교육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허탄한 이야기의 문제.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다.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떠들다가 없어지고 말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귀한 바른 교훈, 참 스승, 진리의 말씀, 영혼 구원의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왜 이 귀한 성경 말고 그렇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그문트 게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성 바오로 성당 계단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가시관을 쓰고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읽는 소년, 휴가 여행을 떠나려고 택시를 잡으려는 남녀, 길 가면서 시험관을 들여다보는 과학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신부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그 아무도 서 계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잠깐 멈추어서 곁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쓸쓸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모습이, 가시관 쓰시고 고통당하시는 쓸쓸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그문트 게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관심한 채 각자 자기의 사소한 관심사에만 매달려 있음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윌셔 교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우리 윌셔 교회의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빠진 교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빠진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인 친목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다시 주님께로 기울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짜 스승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